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행실이 예수님을 닮는 영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게추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또 행실까지 변화를 이루어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인하여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옥중 서신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탁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니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왈가닥, 강팍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왈가닥,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화평한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얼마나 곳곳마다 많이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복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복은 똥파리 왕이란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라고 모독 중에 제일 큰 모독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 비방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 자기 속 챙기려고 저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비방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예수님은 마침내 아무 죄가 없는데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러 물과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뛰어내려와 와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않고 예수님이 걸어간 소리도 안 나고 또 예수님이 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으로 도망을 쳐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빈들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우리 같으면 업적을 홍보하고 야단일 것이에요. 사진을 찍고 야단일 것이요. PR 시대니까. 예수님은 귀한 사역을 하고서도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르면 대형사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니 우리 자신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내게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피아노 저절로 배워집니까? 가서 피아노 학원 가서 레슨을 받습니다. 바이올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건반을 수없이 두들기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악보를 볼 때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도 지불하고 시간도 지불하고 열정도 투자해야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절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50년 믿어도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쉼을 주로부터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잠을 자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늘 쉼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올려주세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겸손의 표상이 누구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표상인데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최고의 겸손의 표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 동일 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성자 예수도 전능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성자 예수도 완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성자 예수도 거룩하시고, 본질이 같습니다. 본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됨을 잠시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의 표상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흑친 것이냐?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침내 겸손의 극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종의 형체 극치가 사람이요,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겸손히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뽐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잠시 포기하십시오. 온유하시고 겸손함으로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가정 식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우라고 했는데, 배웠는데 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좀 더 연습하십시오. 연습해서 조금 온유하고 조금 겸손하려고 하십시오. 상대편이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깊은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바라는 신실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향 주머니를 찬 사람처럼 그리고 향기를 찬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딛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영성으로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녘에 수많은 열매들이, 도실도실한 열매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온유함과 겸손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오고 갈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음식 먹어 식중독 사고 없도록, 코로나 사고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